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파일럿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매출음이 있을 할로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낯선 문화이죠. 그렇지만 캐나다에 혹은 미국의 10월의 마지막 밤은 동네 아이들이 서너씩 몰려다니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아온 할로윈 문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날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세속적 문화 때문이건 혹은 실제로 죽은 영혼이 출몰한다는 유령에 대한 믿음 때문이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를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보통 부르죠. 공교롭게도 이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종교개혁의 한 중요한 층위는 성직자 중심의 엘리트 종교와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대중 종교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성직자 계층이 대중 종교의 건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연벌부 판매가 늘어난 것, 그리고 성인 숭배나 성유물 숭배 등은 이런 불건전한 종교신의 분출인 것이죠. 중세 유럽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지 않던 게르만족 같은 이민족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가 다가간 방식은 토착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호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의 신들을 기독교에 편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슨한 종교적 정체성이 널리 용인되었기 때문에 중세는 대중 종교가 꼽힌 시기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탄절입니다. 엄밀하게 그 날짜는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본디 이교도의 축제일을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할로윈 역시 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할로윈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만성절이고 11월 2일이 위령절입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교회나 학교 명칭으로 흔히 쓰이는 All Souls나 All Saints가 이 위령절, 만성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만성절 전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할로윈은 성탄절 전야, 성탄절 이브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호 성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삶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종교적 위안을 나눠줄 더 많은 수호 성인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헤아릴 수 없는 성인들이 세워졌고 그것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그 성인들을 뭉뚱그려 기념하기 위한 만성절, All Saints Day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가족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에게 기도한 후 그 기도가 응답받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상인 가문 출신의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로 유명하죠. 토마스 모어는 가톨릭을 옹호하다 헨리 8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인문주의를 장려한 공로와 상인 가문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학교의 수호 성인과 런던 상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 성루이, 그리고 흔히 도시 이름 세인트 루이스가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인데요. 와 더불어 몇 안 되는 비성직자 출신의 성인입니다. 이렇듯 가톨릭 체제에서 성인은 대중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의 종교적 열망과 세속의 타락은 실은 위태한 줄타기였죠. 종교개혁가들은 이 문제를 읽어냈습니다. 대중종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종교적 열망을 가장한 세속적 욕망의 구현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금했습니다. 당연히 성물 숭배나 성인 숭배는 용인될 수 없었죠. 특히 엄격했던 청교도 올리버 크로멜은 가장 대중적인 축일인 성탄절을 금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꽤 오랜 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를 읽어내지 않고 절기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착오적입니다. 따라서 할로윈에 과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업계의 전문 용어로 설레발입니다. 교회에서 사탕을 받아먹으면 거룩한 것이고 트리거와 트릿을 해서 받아먹으면 악한 것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할렐루야 나잇에 가기 전후로 아이들은 다 재미삼아 트리거와 트릿을 하곤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경계할 것은 하루 저녁 괴상한 복장을 하고 똘끼를 부리는 그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문화를 빌미로 악마를 만들고 공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자의 악마화와 맹목적인 공포의 조장, 이것이 실제 무시무시한 것이죠. 고상한 종교의 가치를 내세우고 가짜 뉴스를 죄의식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무찔러야 할
악령이요 유령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들이 가짜뉴스 생성자로 지목된 이들을 불러 집회를 한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괴상한 복장을 한 약장수들이 대형교회 강단에서 공포의 약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조악한 실상을 외면하기 위해 악한 세상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합성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부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이슬람도 반대하고 페미니즘도 반대합니다. 이것들 모두가 혼란과 공포를 주는 죽은 영혼이며 마귀란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판짜기는 그들이 존재를 연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할로윈에 출범한다는 유령과 마녀입니다. 그들의 모임에서는 죽은 성인이 아닌 살아서 성인이 된 목회자들을 숭배하고 교통하는 것을 보는 것이 흔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할로윈을 보고 있습니다. 제도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뿐 아니라 정통으로 자부하는 교회라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본 우리에게 할로윈은 절기 행사가 아니라 일상인 셈입니다. 금지해야 할 것은 이런 일상에서의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의 실체 없는 악령으로부터 교회와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교회에 깃든 과도한 욕망과 세속성이 무엇인지 이때어 성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주목해야 할 것은 절기가 아닌 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